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하실 때 바로 듣게 하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많으면 더 좋지, 없는 것보다 넉넉한 게 좋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점점점 많은 것을 내 소유로 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넉넉하세요? 많이 가지셨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하여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전히 주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거꾸로 물어보세요. 왜? 얼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 왜 필요하고 얼만큼 더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거꾸로 물어보실 때에 대부분 우리 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믿음 좋은 척하고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자기도 모르는 은혜를 하나님이 알아서 주면 폐단이 생깁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 공기, 호흡 한 모금, 햇빛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고 마실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데도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숨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분 없잖아요. 해 뜨는 거 당연한 것으로 알고 때 따라서 가을이니까 시원하지, 여름이니까 덥지, 고마운 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고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은혜의 정량만큼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한 청년이 다다익선, 많은 것을 가진 청년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물질도 있고요, 아마 공부도 한 만큼 한 엘리트였던 지식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또 청년이니까 젊고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시간도 많을 겁니다. 이 넉넉히 이미 다 가진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17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미 많이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언젠가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많은 거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모은 건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왕에 내 것 된 거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어디 죽어서도 영원히 이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생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볼 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질문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마치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고난당하는 중에 욥과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복을 받고 상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보세요, 저 나쁜 사람들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끊임없이 욥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욥기 38장부터는 37장까지는 그 질문들이 쏟아지고 38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데 욥아, 너 거기 서봐라. 너 거기 서서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같이, 산의 대장부같이 내 앞에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폭풍우처럼 38장, 39장, 40장까지 하나님 막 질문을 쏟아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거나 질문을 쏟아낸 적이 없어요.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선생님은 잘 준비된 질문을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되돌려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답을 탁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깊은 고민을 스스로 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답으로 가는 좋은 질문을 준비해서 학생에게 던져주는 이 질문이 준비된 스승이 좋은 스승, 좋은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 관하여 다시 질문으로 다시 답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너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네? 제가 우리 교회 섬기고 얼마 안 돼서 어느 성도가 저랑 만나는데 저에게 분에 넘치는 이렇게 격려하는 칭찬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목사님이고 성자 같은 목사님이고, 제가 들으면서 민망하고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보셨다. 요즘에 뭐 우리 교회가 참 복이라고 뭐 말씀을 하세요. 뭐를 가지고서 이분이 나한테 이러나,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살짝 염려가 됐습니다. 이분은 철저히 당신 기준이에요. 당신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 저 들으라고 좋은 소리를 하시는 말씀이지요. 입에 침이 마르게 저에 관해서 막 칭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좋게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지만 한편으로 이분은 어떤 기준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 조금 어긋나면 저를 저 높은 데 올렸던 분이 어떻게 해요? 저를 저 깊은 바닥으로도 평가하시는 분이겠다. 철저히 타인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 자기 기준으로, 당신 기준으로 올렸다가도 내렸다가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좋은 말은 칭찬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사람 잘 봤다, 너 어떻게 알았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 나보고 선하다고? 내가 선해? 무슨 기준으로? 뭘 보고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 서두에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데 너 나를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다라는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힘써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진 자의 욕심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영생의 개념이요, 영생, 우리는 영생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의미로 풀어서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 해결할 수 있는 구원, 영생,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이 연결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우리 죽으면 다 영생합니다. 이해하세요? 이 땅에서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끝난 분들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서 거기서 영생할 것입니다. 둘 다 영생이에요. 지금 이 친구는, 저 젊은 친구는 와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 너 뭘 보고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무슨 기준이에요? 그냥 자기 기준이에요. 덕담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그분이 선하다, 그분이 옳다, 하나님 기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지. 내 마음대로 사람 올렸다 놨다, 더 나아가서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조차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아주 그냥 단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제일 쉬운 말이 예수님 믿으세요. 조금 더 길게 하면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누가복음 말씀은 이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누가가 아니고 마가복음 말씀은, 마가사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두고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참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간혹 성도들의 장례 혹은 성도들의 그 가족들에 관련된 조문 갔을 때에 마음으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고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장을 갔으니까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가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고인이 천국 갔을까요? 고인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아무개는 지금,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형제 아무개는, 당신의 남편은 천국 갔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당신들끼리 얼버무려 해서 고인이 지금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덕담을 하는 거지 사실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다음에는 좋을 수가 없지요. 좋을 수가 없지요. 천국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으로 그려져 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힘들었던 삶의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 제해져 버리고, 뭐 병들었던 분은 병이다 또 노임을 받고, 물질 때문에 시달렸던 분은 물질로부터 노임을 받고, 오히려 거꾸로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의 절정만 머무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간혹 성도들도 오해하기도 합니다. 청년회 때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면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당구장에서 그랬어요. 천수야, 천국은 너 나가. 천국 가면 야 여자도 없고 술도 없고 당구대도 없을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그런 천국 너 나가. 천국에는 완전한 오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내 욕심이 만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성도는 이미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연장선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저 세상에서 저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날과 첫 번째 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지 못한 인생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할 수가 없겠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타고 승선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한쪽 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있는 예수님 앞에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딱 죽기 전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순간 이후로 낙원에가 있으리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을 가진 청년처럼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합니다. 내 차도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차도 가져가야 되겠지요. 어떻게 마련한 집입니까? 이 집도 가져가야 되겠지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노력해서 오른 이 자리입니까? 이 자리 새긴 명판도 내 명함도 가져가야 되겠지요. 그걸 가지고 영원히 천만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이 진단해 주십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하여야? 행위 구원입니다. 뭐 헌금을 크게 합니까? 뭐 어디 선교 활동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18절 이하에 19절 이하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그거 여기서부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미 너는 영생에 들어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청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신 말씀 10계명 가운데 이 말씀들인데 이 계명들, 이 말씀 우리가 다 지키며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어디 가서 누굴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한 전과도 없습니다. 어디 바람도 한번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누구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키지만 않았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어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거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 지킨 일도 있고 막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가 다 알아요.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저 이래봬도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몇 대쯤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아주 뼈대 굵은 집안입니다. 몇 대째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놓을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막 내놓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나 정도 되면 되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자기의 과거, 자기의 조상, 자기의 소유를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청년이 어떤 간에 열심히 살아서 그랬는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이 청년이 그래도 좀 긍휼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를 보고 사랑하시며 이르시되, 이런 이 어리석은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뭘 몰라서 그러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서 사랑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제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래, 또 열심히 살았다, 애썼다. 그런데 요거 하나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네가 안 돼가 아니에요. 너 이래서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너 열심히 하고 네가 영생에 관한 관심인 거 좋은데 이거 해결하면 네가 영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더 나아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진 거 그거 다 아파트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통장도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나오는 분 글쎄 팔 게 없는 분은 나올지 모르겠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영생이나 뭐나 나와서 하겠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조차도 물론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그의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양육하고 부양하는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가운데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헌금했다는 얘기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너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청년의 발목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물질이 많고 너무 건강하고 너 너무 잘 살았어. 집안이 너무 좋아. 그만 그것이 은혜로 해석되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해석됐습니다. 내 거, 내 집, 우리 집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지요. 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며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똑똑했습니다. 지나치게 부유했습니다. 많아 좀 덜어내. 다다익선이지만 많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것, 그 9개를 가졌더니 마저 하나 더 가지고 10을 갖고 싶은 거예요. 99개를 가졌는데 하나 더 채워서 100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곤고한 사람, 이 물질들이 이 주신 은혜가 쏟아 흘러가야 될 그곳에 문을 내 스스로 걸어 잠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딱 보신 거지요. 그것이 너를 발목 잡고 있다. 이 청년이 그것을 깨닫고 발목을 끌고서 다 나눠주고 주님을 쫓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재물이 많음으로 너무 많아서 그 재물에 깔려서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초청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 청년은 그 지역사회에서는 알만한 청년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요.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그 청년이 그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갖고 왔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탄식했습니다. 저 청년 저 뭐가 문제인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중반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많이 가진 것 그것 스스로 드러낼 수 없으면 이거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제자들이 이거 또 놀랍니다. 그러면서 24절 중반에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거 쉬운 거 아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지요.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강건함도 구하여야 됩니다.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림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악셀레터를 밟지요. 힘껏 밟으면 금방 100km도 혹은 120km 넘어갑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는 그 이상의 속도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차를 멈출 수 있을 만큼 내게 주신 것 얼만큼이요? 주께서 주 앞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이 청년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까닭에 그는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그러면 저 정도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어쩌면 계명들을 다 지켰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거 잘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저는 실패합니다라고 고백했더라면 바로 이제 27절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거. 너 힘으로 너 노력해서 뭘 해서 얻어주는 영생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망하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옥처럼 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저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때로는 궁핍하고 이 땅에서 병이 들고 이 땅에서 삶의 문제로 비극과 같은 삶의 여건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미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매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의 통치 자리로 돌아오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지 않아요? 예수 앞에 세례를 받지 않아요?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았던 아무개는 지금 죄인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무개가 지금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고 회개의 일환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한 분이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지요? 그분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청년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키가 작아가지고 열등감 가운데 놀림당하고 그런데 세상에 보복하는 마음으로 원수 갚는 마음으로 돈을 모으고 세금을 걷고 다른 사람 앞에 저가 키를 높이며 군림했는데 뒤꿈치로 군림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딱 소유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나무 위에 군림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 앞에 선포합니다. 내가 혹 지난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뺏은 거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내 재산도 그들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삭개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바들바들 떠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지요. 필요한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왔으며 이것을 어디로 흘러보내야 될지 통로가 출구가 열린 인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분들이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첫 순간, 첫 시간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청년처럼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의 안타까운 요청을 받을 성도들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과 경험을 주셔서 나를 메고 있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를 이끌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첫 순간 첫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 이름을 부른 이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심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건강한 삶의 자리나 병상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시간들을 영원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